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 그 모습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작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접대하고 구제하는 일들 속에서 한쪽이 외면을 당하고 배제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른 쪽을 원망하게 되고, 이 원망이 점점 퍼지면서 교회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도들은 교회 안에 생겨진 이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그들에게 안수하여 집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므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왕성하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으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저는 3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오창교회 왜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셨는지 교회의 본질을 또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모든 교회는 완벽해야 된다.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하면 조그만 실수가 있어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조소하고 비웃습니다. 왜 교회가 그러냐? 왜 교회가 그 모양이냐? 왜? 그들은 교회로 하여금 완벽함을 요구했는데, 교회는 잘못도 없고 다 완전한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본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를 비방합니다. 물론 교회의 책임입니다. 왜? 저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본질, 왜 하나님께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교회의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잘한다, 잘못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비방하고 조소합니다. 신앙인들마저도 교회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의 문제를 들춰내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완전하고 완벽하고 흠이 없고 잘못이 없는, 문제 없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되고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불과 얼마 전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로 그들은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나가 전도하는 일에 힘썼던 교회요.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3,000명, 5,000명이나 더하여 가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부러워하고 그런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랬던 예루살렘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랬던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로 가득했던 이 교회가 갈등하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분쟁으로 몸살을 앓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완벽하리라 생각했던 예루살렘 교회마저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점들이 있는 겁니다. 하물며 다른 교회들이야.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흠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꼭 기억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창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창교회에 부족한 점이 보인다면, 오창교회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창교회의 한 일원인 나는 오창교회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오창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무릎을 꿇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가?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트집 잡기 이전에 나는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했나?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나는 얼마나 애썼나? 얼마나 기도했나? 얼마나 가슴치며 눈물 흘렸는가?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냥 교회를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어려움이 보여지고 교회에 문제점이 생겨지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교회는 나의 교회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은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지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모아져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어지는가, 노심초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그리고 진정으로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이것이 진정한 교회 사랑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의 구성원인 제가, 교회의 직분자인 여러분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뭐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부름받은 저,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오창교회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다. 누구 책임이냐? 목사의 책임도 아니에요. 장로의 책임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 특정한 사람의 책임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왜? 내가 교회니까. 우리가 오창교회이니까.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교회도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부족함을 채우고자 더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될 줄 압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의 원인이 뭘까?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무엇 때문에 원망이 생겨지는가? 오늘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오늘 1절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유대인을 원망하니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갈등, 문제, 어려움, 혼란에 빠진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본 태생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당시 전 나라의 공용어인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떠나서 사방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망명길을 떠나고 때로는 이민 가고 때로는 바벨론 포로 해서 고국으로 귀환할 때 귀환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이제 2세, 3세, 4세 시대를 흐르면서 다 다른 나라의 객지에 떠돌던 사람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의 모국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혈통은 유대인이에요. 이제 이들이 나이 많아지면서 또 생활의 안정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우리가 우리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거기서 생활하자. 그래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국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교회 안에 이 두 부류가 생긴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들에게서 갈등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이들에게서 문제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본래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서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원망은 자꾸 퍼지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시작된 이 원망이 헬라파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만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였어요. 왜 원망했는가? 왜 갈등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내 편, 내 편. 내 편, 내 편. 이 의식.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내 편, 내 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내 편, 내 편이 없어요. 교회는 내 편, 내 편이 있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분열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 편에 대해서는 마음이 넓어요. 내 편이 잘못하면 내 편에게서 실수가 보여져도 까짓 거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는 거야. 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내 편이니까. 그런데 내 편이 상대편이 잘못하면 왜 그러지? 저게 뭐야? 그래가지고 되겠어? 이것이 내 편, 내 편의 무서움이에요. 내 편이 열을 잘못해도 그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편, 내 편, 상대편이 하나를 잘못하면 왜 그렇게 잘 보이고 왜 그렇게 크게 보이는지. 내 편은 10개 그 이상을 잘못해도 보이질 않아요. 다 숨겨져요. 왜? 내 편이니까. 그런데 상대편은 하나를 잘못해도 크게 보이고 엄청난 잘못으로 나타나 보이고. 교회는 하나예요. 한 형제 한 자매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 한 식구예요. 절대 교회 안에 내 편, 내 편, 목사 편, 장로 편, 이쪽 편, 저쪽 편, 교회가 내 편, 내 편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상대편에 의하여 그 실수와 그 잘못이 엄청나게 커 보이고 그걸 가지고 불만, 불평, 원망, 트집, 결국 교회는 쪼개지고 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보이지 아니하게 내 편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점이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섭섭함 때문이었어요. 오늘 말씀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하여 섭섭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지들은 구제에 하나도 빠지지 않는데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 왜 그 과부들만 왜 구제에서 빠지느냐? 섭섭함이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섭섭함. 사실 성경의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해서 그들을 배제하고 그들을 구제해서 빠뜨린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시작되어지는 1절의 말씀이 뭡니까? 점점 제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교회로 몰려드니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과부들을 구제하다 보면 의도치 아니하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제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 편에서 내 편을 볼 때는 하나라도 빠지면 기분 나쁜, 섭섭한 거예요. 다른 쪽에서 10명이 빠지고 20명이 빠져도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이쪽은 20명, 10명이 빠져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내 편이 하나가 빠졌을 때는 그게 섭섭한 거예요.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러냐? 우리 헬라파 사람들을 너희가 무시하는구나. 너희가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국을 지켰고 우리는 떠돌다가 들어온 사람들이라 너희가 우리를 무시하는가 보구나.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갈등의 문제로, 원망의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몸살을 앓게 되는 거예요. 이 섭섭함 때문에. 여러분, 가장 무서운 마귀가 어떤 마귀인 줄 아십니까?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 회자되어지는 가장 무서운 마귀, 어떤 마귀냐? 섭섭마귀. 섭섭마귀. 섭섭마귀가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마음속에 섭섭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마귀가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자꾸 섭섭한 마음을 더 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이 교회에서 나의 존재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밖에 안 되나. 괜히 무시당한 것 같고, 괜히 따돌림 당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싫어지고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섭섭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시험에 듭니다. 내 안에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마귀는 내 마음, 내 생각을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나를 시험의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교회가 너를 무시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했으면 뭐해. 너의 존재를 몰라주는 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일부러 배격하거나 일부러 구제해서 빠뜨린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고 실수로 놓쳐버릴 수도 있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인데, 내 편이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니까 더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오늘은 이 분이 빠졌네. 어제는 저 사람이 빠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만 보이는 거예요. 어제는 이 사람, 오늘은 이 사람, 또 내일은 누굴까? 자꾸 섭섭한 마음이 생겨들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사도들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을 구제하다 보니까 생겨진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들은 믿음이 견고하고 절대 내 편 편파적으로 교회를 이끌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와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자 사도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웁니다.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7명의 집사에게 안수하여 교회 일꾼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7 집사가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만약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배려, 양보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7명 전체가 다 헬라파 유대인일 수가 있겠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일은 아니지만 저들이 상처받았다, 우리가 저들을 위로해야 된다, 교회는 하나다, 우리가 저들을 품자. 그래서 일꾼을 세울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빠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세워서 집사로 세웠어요. 오늘 성경에는 그런 모습,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다가 없지만 이들 7명의 이름을 보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볼 때 이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끌어안고 교회의 화목을 위하여 그들의 손을 잡았고, 교회의 집사들을 그들에게로 몰아줘서 조금이라도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이 히브리파 사람들의 넓은 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섭섭하게 한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헬라파 사람들을 배격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살피다 보니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섭섭마귀가 역사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섭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의 과부만 자꾸자꾸 구제에서 빠지는 것 같아요. 저 히브리파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 역할이 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구제에서도 빠진다. 섭섭함이 원망으로, 원망이 갈등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의 많은 문제들 속에 내 편, 내 편, 너는 우리 편, 나는 너 좋아, 늘 만나고 늘 얼굴 대하고, 저 사람은 내가 싫어, 괜히 싫은 거야. 내 편, 내 편 있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 내 편, 내 편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흔들립니다. 쪼개집니다. 무너집니다. 또 하나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직분을 가지고 여러 주의 일을 하면서 생겨지는 섭섭함. 내가 무시당했네, 나를 몰라주네, 내가 이 교회에서 나의 존재는 뭐야,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이런 섭섭함에 빠지면 안 돼요. 어느 교회가 의도적으로 어느 한 사람을 왕따시키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너는 우리 교회 교인 아니야 라고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다루다 보니 때로는 의도가 아닌 실수로, 때로는 잊어버림으로, 그걸 다 우리는 수용해야 됩니다. 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내 편, 내 편에 대한 의식이, 섭섭함에 대한 생각이 결국은 나를 시험에 떨어뜨리고 그 시험이 원망을 낳고 그 원망이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원망과 불평,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어려움을,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생겨진 문제와 생겨진 갈등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원망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교회의 본질을 찾아 교회의 본질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잠시지만 교회의 본질을 떠나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의 본질, 그 본질을 잠시 잃어버렸어. 구제하고 접대하고 이런 일들에 정신을 팔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이 소외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희미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잠시 떠났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와 선교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우리 다시 교회의 본질을 찾자.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따라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나가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다시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오늘 마지막 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이들이 교회의 본질을 따라 말씀에 예배에 찬송에 기도에 힘쓰니까 교회가 다시 평안하여지고 다시 원위치를 찾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은혜로움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구제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친교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요, 기도요, 말씀이요, 찬송이요, 선교입니다. 우리가 구제해도 예배 없는 구제, 기도 없는 구제, 선교 무시한 구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만나고 먹고 마시고 친교해야, 친교도 교회 생활의 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예배함이 없고 기도함도 없고 말씀을 전하고자 함도 없고 선교함도 없는 친교는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가 봉사해야 되어지지만 예배를 빠뜨린 봉사, 기도하지 않은 봉사, 거기는 원망, 불평, 오히려 더 시끄러움의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말씀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엎드려 기도함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교회는 든든하고 교회는 은혜롭고 교회는 성장하고, 물론 생겨지는 작은 어려운 문제들도 다 본질에 바로 서면 그거 다 이겨내고 그거 다 뛰어넘고 믿음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십시오. 예배 잘 드리면 그게 여러분의 최고의 사명,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축도도 끝나기 전에 그냥 후닥후닥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축도가 끝날 때까지. 예배의 꽃은 축도예요. 우리가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시간이 축도의 시간이에요.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축복의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 여러분 직장을 위해, 여러분 일터를 위해,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위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축복하는 거고 그 축복에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절대 축도 전에 나가지 마세요. 오늘 뭐 설교 다 들었으니까 뭐 나 예배 다 드린 거야. 그리고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일어나 보면 몇몇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지 마세요. 설교하고 끝맺음 기도하다 보면 우당탕 퉁탕 우당탕 퉁탕, 응? 보면은 식사당번 쿵쿵쿵쿵쿵 그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밥 5분 늦게 먹으면 되지, 밥 10분 늦게 먹으면 되지. 물론 미리 가서 준비해서 교우들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 책임감, 그 마음은 알지만 그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다 끝난 다음에 내려가서 교우들 사랑으로 대접하고, 그게 더 하나님 앞에 값진 거예요. 우리가 밥 봉사하려고, 밥 먹이려고, 밥 먹으려고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자 모였는데 예배가 다 끝나기도 전에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교회의 본질, 우리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어려움이 보일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때로는 문제점이 발견될 때마다 내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 고민해야 되어지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교훈받았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다. 우리가 완전함을 위해 애쓰고 수고할 뿐이다. 더 기도하고 내가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기 위해서 더 앞장서고, 이게 교회의 사랑이다. 내 편 이것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럴 때 섭섭함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어지고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이것이 불평, 불만, 원망, 트집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교회는 허물어지게 된다. 이걸 이겨내자.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나가 선교함이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구성원인 나 자신의 본질임을 깨닫고, 옛날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잠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았지만 품고 끌어안고 격려함으로 인하여 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회의 본질을 찾아감으로 인하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점령하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어짐처럼 우리 오창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본질을 바로 알고 오창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힘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